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새해에는 부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정신으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을 모조리 다 바꿔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지난날 악에게서 온 인간적이고 막연하고 피상적이며 자아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여 아버지께 역겨움만을 드렸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그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아버지께 진정으로 하나 되고 속한 자녀들로서의 정신을 새롭게 갖추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연결되었던, 아버지를 모상으로 창조되었던, 그래서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라는 위대한 그런 직분을 주셨던 것을 벗어나 마치 짐승처럼 저급하고 저열하게 변질된 인간의 가련하고 불쌍한 현 처지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닮은 만왕의 그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소중한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들은 나와 나의 계명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존중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누구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으면 그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며 나는 그의 심판 때 그것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너희가 동의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소통은 친교의 열쇠다. 너희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마음을 닫는다면 이 또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다른 모든 이들을 참을성 있고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기심 없이 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사랑에 대한 경계와 질서를 물론 예전에 다 학습을 하시고 배웠습니다만 또 한번 그 재정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어떤 사랑을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경계고 어디까지가 질서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의문이 있으셨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그런 질서가 여기 사고방식 안에 딱딱딱딱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에겐 이렇게 대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는 그 질서를 회복하는. 그래서 무질서하게 막 살았던 우리의 사랑은 내 맘에 들면 좋아 기뻐 우리 하나 되자 하하호호 이러면서 살았다가도 그가 나를 좀 비난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껄끄러운 요만한 것만 해도 확 내치고 이제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이게 무질서죠. 그렇죠? 그거는 기준이 나죠. 내 기분에 맞으면 사랑이 많고 좋은 사람인 거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인 거고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 시대에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서를 발견하면 결단코 그런 인간 사이에서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무질서를 갖고 있으면 그 사이에서 악이 발생을 하고 악으로 인한 어떤 나쁜
영향력이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다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거기서 소출도 나오게 할 수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창조의 행위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들은 나와 나의 계명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존중에 의해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럴 때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경계값을 가지고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계명에 근거한 사랑과 존중의 어떤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내 자아가 앞서가서 막 선택을 하는지 나는 요거를 본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명을 어떤 사람이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또 어떻게 지키는가라는 것은 사랑과 존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지는 좌우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테마가 두 가지죠. 사랑 그리고 존중.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질서를 지금 잡아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계명이라고 하는 사랑 정신을 실천할 때 너는 기준이 되는 두 가지가 사랑과 존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앞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주시는 기준이냐면 나랑 하나 된 관계. 그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가족 간에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죠. 아버지가 하나 되라고 맺어주신 관계가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가족은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로서의 질서 가운데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존중은 누구냐? 이웃 사람. 그 이웃 사람들은 그의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에서 사랑 실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계값에 대한 그 질서의 핵심 단어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심으로써 가족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웃을 존중을 하는 건데 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이웃사랑의 경계인데 그 경계의 리미트, 한계는 어디까지냐면은 거룩한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 예를 들면은 이런 속담 있죠. 소 닭 보듯 한다. 거기까지. 거기가 리미트 한계 끝점인데 거기까지를 존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거룩한 무관심이 존중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 된 관계부터 이웃은 존중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까지 예수님은 경계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죠. 그 사람까지를 이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끝자락은 거룩한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라고 지금 경계값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정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요 나라, 여러분이 요 질서, 요 나라에서 앞으로 이웃이나 가족을 대하면 무리가 없고 거기서는 이상한 인간적인 기호정서가 개입됨으로써 트러블이 나거나 말썽이 일으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질서 가운데 사랑을 하면. 만약 누구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으면 그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근데 이제 인간이 무질서하게 사랑을 하면 요런 부작용이 생기죠. 누구는 깔보게 되고 누구는 내 거 퍼주면서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 사랑의 경계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요 행간의 의미가. 업신여기지 말고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 닭 보듯 하는 거기까지의 나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만약에 근데 네가 이런 사랑의 올바른 경계값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건 죄를 짓는 거고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도움을 구해라. 나의 도움을 구해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느님께 이게 인간적인 내 노력으로 아유 조심해야지 앞으로는 업신여기지 말아야지 깔보지 말아야지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아유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는다고 해서 다음번에 그 사람 만나면 그게 되든가요?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그 감성이라는 게 사사로움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죠. 아무리 지력으로 안 해야지 이렇게 한다 한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너는 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느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아주 나쁜 악이 있는데 제 안에 있는 그 악을 뽑아내어 주시고 없애주세요. 라고 네가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고 은총을 구해야만 한단다. 그래야만 그게 없어지는 거란다.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며 나는 그의 심판 때 그것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내야지. 그리고 여기 의무라고 하셨어요. 의무. 다시 말해서 어떤 게 의무냐? 네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도 의무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도 내 자녀로서 의무다. 그러니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시죠. 거룩한 사랑은 너희가 동의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자,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사랑이신데 그 샘플, 그 올바른 기준이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는 너가 동의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그럼 이 문장 읽으면 어머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이를 사랑하고 하셨잖아. 여기 봐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이렇게 애매한 게 있을 때는 이때 이제 성경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더라? 그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올바른 기준을 잡으려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 행간은 내 양이 있고 내 양 아닌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또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거스른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을 행하는 악도 있는데 그 악은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여기 모든 이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해하실 만한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마귀까지 포함한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아실 수 있죠. 이렇게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왜 모든이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모든은 지금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느님께 속한 백성 모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정해서 내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 단정해서 이것 봐 모든 사람 사랑하고 하셨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하는 이들은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렇죠? 동의한다는 거는 나랑 하나 되고 내 뜻에 반하지 않고 이런 나랑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을 동의하는 이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겠죠. 근데 그 사람 말고 다른 모든 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준값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까지 아버지는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그 반대하지 않는 사람까지의 최소한의 그 경계값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존중해야 되는데 그 존중은 거룩한 무관심까지가 끝단이다. 거기까지가 리미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오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라 라고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통은 친교의 열쇠다. 우리가 너는 소통해야 된다. 그게 친교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화로 풀고 또 어떤 그 친밀한 관계를 다져라. 유대 관계를 다져라. 서로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의 말을 충분히 들어도 주고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그런 걸 안 하지? 그런 너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거야. 너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이 어떻게 하는 게 그럼 맞는 건가라는 샘플이 예수님이 주신 모범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목 활동,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때를 보면은 어디 가서 같이 막 밥도 먹고 그쵸? 어울리시고 식사 초대하시면 거기 가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거는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유대 관계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힘드신데 그렇게 뭐 굳이 먼 데까지 가시면서 또 뭐 잔치집에 가서 어울리고 이러신 건 그 잔치를 가서 어울리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독야천청 내가 오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교만한 인간이 그분을 따르지를 않죠. 지금 시대는 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어떤 원하는 니즈가 있으면 그게 크게 아버지의 뜻에서 거스르는 게 아니면 그것을 적절히 조화롭게 수용을 하시면서 밥도 먹고 어떤 잔치집에 가서 어울리시기도 하고 이러시면서 친교를 나누시는 그렇게 해서 아주 부드럽게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 이런 지혜와 슬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도 네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뭐 다른 사람도 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나라 앞에 뭐 소통을 하고 이런 것은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데 동반하셨던 지혜와 슬기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관계를 가지셨던 것을 너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올바른 인식이 떨어지면 마귀하고도 가서 하나 돼서 어울리고 밥 먹고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마음을 닫는다면 이 또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마음을 닫는다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걸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관련해서 이런 진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받고 몰랐던 걸 깨닫게 돼서 그들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이 생기고 올바르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기심이 심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 나만 알아야지. 이거 매우 중요하고 은총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나만 듣고 나만 은총 받아야지.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인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거지 되는 길이라는 걸 그가 몰라서 그래요. 왜냐? 그게 왜 거지 되는 길이냐?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원리가. 어디 나오냐?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대. 근데 그것마저도 막연한 게 물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대라는 명제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한계가 이게 다예요. 기쁨이 커지지. 물론 그 말도 맞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나눠주고 길을 떠나죠. 내가 올 때까지 너희 이거를 잘 이렇게 늘려라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근데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1달란트 준 사람은 묻었다가 다시 갖고 왔고 2달란트 준 사람은 2 더 늘려서 4이 됐고 5달란트 준 사람은 5 더 늘려서 10이 됐고 이렇게 갖고 와서 자랑을 하잖아요. 주인 앞에. 근데 주인이 그걸 다 보고서 늘린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칭찬을 해요.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충직했으니까 내가 이제 큰 일을 맡길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온 사람. 그 사람은 엄청 혼나죠. 이 악하고 나쁜 종이라고 막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내가 올 동안 하나도 늘리지 않았으니 내가 차라리 그 돈을 고리대금업자한테 줬으면 이자를 늘려받았을 텐데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하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좋은 거 나만 알고 나만
은총받고 나만 좋아져야지. 그게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 갖고 온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도 늘린 게 없죠. 근데 전했다. 근데 전했는데 그게 어디 가서 씨앗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도 하느님을 알게 됐고 그 사람도 하느님을 찬미하게 됐고 막 깨닫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됐고 이렇게 했어. 그럼 그 사람이 나의 열매인가요? 아닌가요? 열매죠. 그럼 내가 2달란트인데 4달란트 늘린 사람의 일을 내가 한 거죠. 그러면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상급이 나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득이라니까요. 내 열매니까. 근데 옹졸하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나만 좋아지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자애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심과 자애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바보예요. 거지되는 길입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마음을 닫는다면 너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지금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입증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거룩한 사랑은 다른 모든 이들을 참을성 있고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기심 없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룩한 사랑을 누가 갖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기호정서가 내재와 거룩한 사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인내심 있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기다려줄 줄 알고 아주 참을성 있게 대하고 이런 거룩한 사랑을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입증 증거가 그렇게 행동으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거룩한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기심 없이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기심 없이 볼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나쁜 이런 예수님의 성모님하고는 다른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이렇게 검토를 한다는 거죠. 혹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요렇게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자기를 검토하는 기준이 이기심 가득한 내 사욕이나 욕망이나 사사로운 감정의 근거에서 남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처럼 이때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내가 요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왜냐면 내 희생이 들어가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니까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직한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를 검토함으로써 그런 실천을 하게 된다라고 후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거룩한 사랑을 이제 사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계값이 좀 어려워요, 모호해요. 이런 말 가끔 하시거든요.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대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까지 대해야 될까? 경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시고 이건 너무 오바스러운 건가? 아니면 이건 너무 인색한 건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궁금증이랄까?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을 하면서 갖고 계시는 어떤 의문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의 정확한 경계값을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큰 카테고리로 정리하면 쉽습니다. 사랑은 2가지 종류예요. 완전히 하나된 관계에서의 사랑 관계, 그리고 완전히 하나되지 않은 사랑 관계에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이 2가지의 경계값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은 완전히 하나돼야 되는 관계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고, 가족 이외에 나와 관계성을 맺는 다양한 이웃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내 이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는 요게 사랑의 경계값이에요. 근데 그 존중도 리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점. 그 리미트가 어디냐면 거룩한 무관심. 그 거룩한 무관심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거룩한 무관심은 소 닭 보듯 미워하지 말고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고 소 닭 보듯 하는 나라. 거기까지가 하느님 백성을 대하는 나라의 그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쉬우시죠?
그렇게 해서 네가 아버지가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요런 질서 가운데 하라 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 거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오해 없이 이웃이나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가운데 사랑하는 건가를 오늘 학습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질서에 근거하여 사랑 실천을 한다면은 부족함이 없고, 진리에 근거하여 사랑 실천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29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